할렐루야. 예, 오늘 주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듣고 행하면 무너지지 아니한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듣고 행하면 무너지지 아니한다. 예, 듣고 행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결국은 들음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믿음이 만들어지죠. 듣는다는 것은 믿음이고, 듣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면 그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도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끌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언약을 맺고 우리를 이끌 수 있는 것은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되면 결국은 무너지는 인생이 되지만, 우리를 이끄는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은 생명길이고요. 또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놓으면 그 길은 조금 협착해 보이고 또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도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또 결국은 안전이 보장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또 그 길은 주께서 동행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넘어지거나 또 요동하지 아니하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길을 걷는 성도들에게는 무엇보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찬송가 가운데서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무엇으로 걸어가야 됩니까? 믿음이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는 안 보여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도 영적인 영안, 주께서는 영혼의 개념, 영혼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가면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도 주님께서 열리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길은 안전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6장 39절로 시작되는 예수님은 인도하는 사람, 우리를 인도해 주는 그런 지도자, 인도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눈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눈이 띄어야 되고 눈이 열려야 되는데, 눈이 만약 열리지 아니하고 영적 소경이 되고 닫혀 있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를 인도하는 닫힌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봉착하게 할 수 있는가를 말씀하게 됩니다. 목자와 양, 성도는 어쩌면 성도와 하나님의 비유, 이것은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양과 또 목자의 비유로 나타나게 되는데, 목자는 다 볼 수 있죠. 그런데 양은 순하지만도 앞을 보지 못합니다. 실제 양이. 그래서 성도들의 상황을 성경은 궁극적으로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양은 온순하지만 눈이 어두운 맹인과 같은데,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물론 맹인이라고 하면 또 소경이라고 하면 또 그렇지 않은가, 성경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맹인이 같은데,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는 지도자, 인도자는 눈이 밝아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눈이 밝지 못하게 되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게 되면 큰 낭패를 겪겠죠. 우리 3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39절부터 읽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결국은 구덩이에 빠져서 구덩이에 빠지면 실족합니다.
넘어집니다. 넘어지게 되면 다시 못 일어서게 되고 파괴되고 파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눈먼 사람이다. 그때 그 당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이끌었는데 그들이 이끄는 것은 결국은 파멸의 길이요 구덩이에 빠지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눈먼 사람의 특징, 누가 눈이 머는가? 표면적으로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독사의 새끼들이다. 옛뱀의 새끼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눈먼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무심코 입에서 나오는 사람, 무심코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씩 보기도 하는데 왜 그 사람은 계속 입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까? 그 이유는 내가 계속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정죄함으로써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과 같지 않다. 나는 그렇게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게 되겠죠.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어찌 똑같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으며 똑같은 죄인이 다른 사람을 두고 너는 죄가 있다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누가 감히 이렇게 말을 못했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그럴 자격이 아무도 없다. 너희를 인도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가를 계속해서 이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맹인이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또 정죄하고 판단하던 무례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1절과 4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 아멘. 쉽게 말해서 남을 지적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못 봅니다. 자기 자신을 못 보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봅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흠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쇼펜하우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이웃과 남은 자기 자신을 보는 거울이라고 했거든요. 내 눈에 다른 사람이 흠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남을 어떻게 합니까? 비방하고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내랑 부딪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꼭 그게 미워요? 뭡니까? 자기 안에 그게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깨닫게 해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비판하면 그 비판하는 스스로 떠들고 있는 그 내용이 내 속에 지금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입으로 남을 미워하는 형태로 드러냅니다. 그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비판하는 행위를 거쳐야 되겠죠. 내 안에 예수님을 집어넣지 아니하면 내 안에 내가 살고 내 안에 죄가 살고 내 안에 마귀가 살면 끊임없이 멸망의 길을 걷게 되지만도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다라고 하면 이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또 고쳐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또 다른 비유가 나오는데 나무와 열매의 비유가 나옵니다.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자기 눈에는 대들보가 있어요. 대들보. 들보 있죠. 이 기둥과 같은 큰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조그만 티 있는 것을 계속 꼬집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 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 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대들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두 번째 비유로 넘어가면서 점점 확장되어서 이 개념들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눈 속에 있는 들보, 이 대들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열매의 종류는 나무의 종류에 의해서 결정되죠. 사과나무에선 사과나무가 나오고 배나무에서 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열매는 결국은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에 따라서 열매는 판명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또 말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만들어지는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사람의 행실과 악한 언어는 그 사람의 좋은 마음인가 나쁜 마음인가에서 마음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이 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또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성령님에 의해서 그 사람이 계속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길을 동행길에 서게 되면 말씀이 그 안에 계속 쌓이게 되니까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쌓이게 됩니다. 성도의 마음 가운데는 누가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더욱더 크게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사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살지 않고 사람의 마음 안에는 세 가지가 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 안에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안에는 자아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본래의 자아가 살 수가 있고 또 로마서 7장 말씀 가운데도 보면 사람 안에는 죄가 살 수가 있습니다. 죄. 한번 내가 너무 힘들어서 영적인 사체를 써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이 아닌 악한 영에게 내 손을 내밉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악한 영이 들어오죠.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절대 악령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나쁜 짓을 할 때 들어오게 됩니다. 한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법이 돼요. 법이 되어서 절대로 안 떠나려고 해요. 안 떠나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내 마음문을 열어서 들어오도록 내가 허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는 악령이나 죄가 들어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 참 중요한데 사람 안에 죄가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이 죄가 들어오면 절대로 안 나가요. 이것을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들어야 돼요. 드려야 되고 예수님을 모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마음 가운데 믿고 들어오시면 그분은 이제 환하게 만들어 주게 되죠. 성도의 마음 가운데 죄가 있거나 또 마음에 마귀가 거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니까 마음에 죄가 있으면 죄가 말로 나오겠죠. 또 마귀가 말로 나오겠죠. 마귀나 죄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드러나요. 축복하고 아유 당신은 살 사람입니다. 당신은 잘 될 사람입니다. 반드시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일들을 하는데 마귀는 너는 죽을 거야. 너는 실패할 거야. 계속 안 될 거야. 끊임없이
그리고 자기가 안 되니까 남들도 못되게 하는 일들, 멸망에 이르게 하는 말들을 속에서 만들게, 마음이 그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 거친 것뿐만 아니라 거친 것 안에 계속해서 정죄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떨어져 있으세요. 붙어 있으면 여러분까지 순식간에 전염이 되어서 멸망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사귀는가, 누구를 따라가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지 멸망길에 들어서지 않게 되죠. 오늘 그 내용을 우리 한번 볼까요? 45절 말씀입니다. 45절. 나무 비유까지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43절부터 한번 45절까지 읽습니다. 그대로 돌아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그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 말 들어보면 알아요. 이게 말을 들어보고 분별력이 생겨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분별력은 지혜죠. 이 지혜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 말씀을, 좋은 설교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분별력을 키우는 것이고 세상에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길들을 볼 수 있는 총명과 지혜가 형성되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의 중요성, 그리고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동의 중요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행복한 인생길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알고 믿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지만 그리고 또 믿고 있지만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말짱 헛것이 됩니다. 그런데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 것을 행동까지 옮기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성경 본문 안에서 건축에 관한 비유로 드러내게 되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같이 봅시다.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었어요. 읽었으니까 지성이 깨우쳐서 알게 되겠죠. 읽었으니까 밝아지고 알게 된 것, 읽고 또 듣고 행하면 결국은 복이 있고 행복한 인생을 이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비유 말씀은 건축에 관한 비유입니다. 집지.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집을 잘 지어야 합니다. 좋은 집 지어야 되는데요.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노리고 눈에 보이는 올린다고 그것이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입니다. 항상 이면인데 이면에 투자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이면에 투자를 잘 해야지만이 올린 것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불에 타지 아니하고 존속될 수 있는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 건축 비유인데 집 지을 때 기초 공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기초는 듣는 것이죠.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튼튼해야 됩니다. 땅의 기초까지 튼튼한 바위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 그냥 올리면 이 집안이 연약 집안인지 연약 집안이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이거 볼 수 있는 사람이 눈이 소경은 못 봅니다. 집안의 토지를 보면서 무릉 토질이구나. 샘플링 취해가지고 검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깊게 이 정도의 토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하 한 30m까지 가야지만이 안반이 있구나. 그래 기초를 깊게 파야 되구나. 이걸 알아야지만이 어떻게 하면 행동까지 옮겨서 밑에 있는 기초가 튼튼한 안반이 나올 때까지 거기에 다다라야 됩니다. 여기에 다다르지 아니하고 이게 광야인데 여기까지 다다르지 아니하고 그냥 쌓아 올리게 되면
눈에는 뭔가를 1층도 올리고 2층도 올리는데 나중에 쿵쿵 흔드는 세력이 있다니까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다 떠내려가고 무너지게 되고, 오늘 찬송가 204장처럼 집을 졌대 반석 위에까지 짓지 않고 기초공사 튼튼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쌓아 올린 사람은 모래 위에 집 지어서 반드시 물이 날 때가 있는데 큰 물이 나면 낭패를 겪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 내용이 마지막 47절 말씀이죠. 47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가를 너희에게 보리. 그러니까 듣고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듣고 행하는 사람이 뭔가를 내가 보여주겠다.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이 48절입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면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아멘. 파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파괴자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마귀죠. 눈에 안 보여요.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마귀에게 한번 걸리면 덫에 딱 그 덫을 두고 죄라고 합니다. 죄에 붙들리면 법으로 역사하죠. 로마서 7장 말씀이 법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고, 죄와 사망의 법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 받는 길 뭔지 아십니까? 회개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이 관문을 지나가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회개하기 위해서는 바른 말씀이 와야 돼요. 영적인 다림줄이 딱 내려야 됩니다. 건축할 때 이것이 옳은 길인지 작은 길인지 다림줄을 딱 내리듯이 다림줄에 비춰서 삐뚤어진 것은 그대로 다시 복원시키고 쌓여야지만이 쌓는 그 행위를 가질 때 하늘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을 쏟아부어 주시는 그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듣고 행해야 합니다. 듣기는 듣되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은 멸망하게 되지만, 듣고 행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든든히 우리가 서가면 우리의 결국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분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행하는 단계까지 가므로 믿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무너지지 않는 인생길을 계속해서 행복하게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듣는 자 그리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을 순종으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길에 들어서고 견고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복된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순종의 역사가 이어져서 견고한 주초 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도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